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전쟁터에서 35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한 사람은 35만 명인데 전쟁에 대한 염려와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보다는 염려와 근심의 병이란 것이죠.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희한하게도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것이죠. 왜 그럴까?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히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자, 웃으며 살자, 마음 편히 살자, 마음 비우고 살자. 그래서 마음을 수련을 하죠.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뇌수련도 하고 단학도 공부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어쨌든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자꾸만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근심 걱정거리들은 더 많아져서 더 좋아졌으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계에서 좋지 못한 것은 다 1등이에요. 좋지 못한 것 다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 15장 13절과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겠죠.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가?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나 자신이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신천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사방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마음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가 주위에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에 빠져서 내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편한 것이 없었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디도가 오므로. 묘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 걱정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가 더욱 기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근심 걱정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근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살펴주시고 내 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돌보시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의 근심에서는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그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근심을 가져야 되는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그 근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근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근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험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소리죠. 왜 돌이키게 합니까?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의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근심,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이 근심, 이 근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뭐 세상 볼 것 세상 이야기 아니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다른 방법대로 그들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심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심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병이 듭니다. 각종 질병에 빠집니다. 공황장애니 무슨 장애니 하면서 질병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근심이 가득 차고 쌓여서 어떠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오늘날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누구 자살했다 그러면은 떡이리 보면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러면 자살할까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이 근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목숨을 끊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쌓이면은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큰 해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걱정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아무 해도 받지 않는 회개에 이르는 믿음, 근심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악당이 구원받는다고 막 싫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평생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국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세상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행합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관습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관습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내가 악하게 놀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간 것을 깨닫고 근심 걱정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그러한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근심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회개하게 하는 근심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근심, 아무 회개도 받지 않게 하시는 이 근심,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을 범하여서 깊은 수렁에 빠져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도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깊은 수렁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죠.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어리석은 죄의 사람이 되어서 범죄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로 부러지는지 내가 수축하였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성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시편 6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군대의 숫자를 세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교만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해를 받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신분 받으실 때에 어린 소녀 앞에서조차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그는 고통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로 다시 고기잡이 하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근심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는 좀 죄질을 따지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은 30에 팔아서 배반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은 30에 팔고 배반한 것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한 사람하고 뭐가 더 악합니까? 따져보면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의 방문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으면 죽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후회만 하고서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 걱정하며 통곡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회개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더욱더 열심을 내므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근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합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근심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정결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게 한다는 말은 이전에는 내가 죄악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정하게 합니다.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변정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자기 관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을 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과연 올바른가? 내가 과연 죄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어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만 나를 살피면서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분하게 한다는 말은 범죄자들 경계하며 자신의 태만함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내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일을 했는가? 내가 그와 함께 하였는가? 나 자신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더욱더 열심을 내어 그 분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더럽게 하며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근심을 가지게 되니까, 관심을 가진 이 근심, 회개하게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것을 도무지 보시지 못하신 하나님,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전혀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두려운 것이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가, 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 마음이 있으니까 죄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더욱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자꾸만 살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열심히 있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벌하게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공적인 치리를 하여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도 벌하지 않고 버려두면 그게 사랑인 줄 착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벌하지 않고 놔두니까 괜찮은 줄 알고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잘못한 것에 대한 치리, 벌이 없으니까, 징벌이 없으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잘못한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이리 되니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아진다고 큰 소리 칩니다마는 살펴보면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것이 성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징벌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은 회개하게 하는 근심, 깨끗하게 하는 근심, 이 근심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에 대해서 어긋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편히 쉬게 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에 대한 내용이죠. 한나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마음이 격동되어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격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자기의 격동함을 나타내었지만은 이전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격동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그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다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비록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올바르게 돌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회개하는 근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더욱더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근심에 또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 한창 추울 때에 보니까
요게 지렁이 한 마리는 좀 지저분합니다만 지렁이가 떡 나와 있어요. 추운데 영하로 떨어졌는데 이놈이 왜 나오지? 뭐 당연히 죽죠, 그죠? 죽었습니다. 지렁이 왜 죽었습니까?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까? 뭐 추워서 얼어 죽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기가 살는 것, 땅 속에서 살지 않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영하로 내려가도 자기가 사는 곳인 삶의 근원지인 땅 속에 있으면 안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튀어나오니까 죽는 거죠. 사람들 우리는 이상하게도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추워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여기만 신경 씁니다. 왜 죽었는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야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생명에서 벗어났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혹독하고 삭막한 세상에 살더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 사도시대의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요수와 갈렙은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모든 주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온 사방에 흩어져서 질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는 그 근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가 완고했다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났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노예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만 하던 사람이 기적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큰 소리 치면서 애굽 사람의 많은 재물과 보물을 끌고서
기쁨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왜 원망합니까? 길이 좋지 못하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다도 너무나도 잘 싸운 사람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성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애굽이 더 좋다.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종살이 하던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더 좋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더 힘이 듭니까? 주님을 믿고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살던 때와 같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근심,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게 하는 근심,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그 근심의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그 근심의 삶을 살아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의 아버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할 때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를 위해서 앞장서서 역사해 주시는,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 너희는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주님께서 앞장서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에 빠져서 저리 끊임없이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다가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그 근심을 하여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더욱더 건실하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능력이 있어 더욱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